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이 한날 살아갈 때 말씀과 동행하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 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에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상과 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본문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과정 속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에서 한 지도자가 죽거나 공백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온갖 정치적인 계산과 움직임들이 돌아갑니다. 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켜 오신 것을 압니다. 또한 당시에는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백성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만 놓고 보면 온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임이 분명하고 다윗 역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하는 아말렉의 한 젊은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소식이 뭔가 하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중상을 입고는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기 든 자가 차마 찌르지 못하자 사울이 스스로 칼을 빼어 목숨을 끊습니다. 자결한 거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에서 칼, 그것은 불신앙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소개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기는 믿음인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골리앗이 자랑하던 것이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항상 칼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결국 말년에 자신의 손으로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러분,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던 요나단이 죽고 그 오랜 시간 즐기고 즐긴 관계 속에 있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의 심경은 복잡했을 겁니다. 다윗이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자 젊은이가 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젊은이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 죽은 건 팩트인데 이 보고의 내용은 팩트와 좀 다릅니다. 사울은 자결했는데 자신이 죽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소녀는 지금 돌아가는 정치적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돌아보고는 다른 사람보다 이 다윗의 줄에 서는 것이 내 미래에 효과적임을 판단한 겁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먼저 자결한 사울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에서 왕의 상징인 왕관과 팔찌를 빼다가 지금 다윗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것도 단순한 전달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당신이야말로 왕이 되실 분입니다 라고 아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 젊은이의 제스처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소녀는 아마도 다윗의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이 아주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신에게 어떤 포상이 있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죠.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울면서 금식합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야말로 이 젊은이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겠죠. 여러분, 이 젊은이는 다윗을 잘못 알아도 너무 몰랐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윗이 모든 순간순간을 해석하는 이 구별된 방식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죽일 수 있는 기회였고 죽이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에는 거기에는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정치적 기회 속에 서 있는 두 인물을 함께 그리고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다윗, 또 그 왕의 편에 서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젊은이가 그것입니다. 젊은이는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상황과 자원을 이용하는 기회의 주의자입니다. 다윗의 환심을 얻어보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2절에 보시면 연출을 하는데요.
전쟁터에서 어렵게 뛰쳐나온 것처럼 옷도 찢고 머리에 흙을 묻힙니다. 또 우연히 쥐게 된 자원, 왕의 물품들을 다윗에게 쥐어주면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확신을 속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방식이 조금도 보태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결코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죠.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내 방법, 내 목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섭리와 주권만을 의존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담금질되어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소년의 출신을 묻습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년 젊은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옛적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해 또다시 아말렉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네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여러분, 이 젊은이 억울할 겁니다. 사실은 사울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자결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 여부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네 입으로 말한 데 대한 결과다, 심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칼을 의지했을 때 칼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거짓으로 인간의 힘으로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어떤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가치 기준 속에서 원수 사울의 죽음도 다윗에겐 금식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순간을 믿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순종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갑니다. 많은 순간순간들을 지나고 많은 기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장면 속에 우리가 처할 텐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야 해서 이 모든 한날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